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오늘 하루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6쪽입니다. 요한 3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5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 3서는 일종의 추천서입니다. 요한 3서의 진짜 기록 목적은 요한이 보내는 순회 설교자인 데메드리오를 가이오가 영접해 달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앞서 요한 2서에서 요한은 순회 설교자를 자처하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지 아닌지로 시험해보고 이단이 분명하면 교회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 순회 설교자들이 오면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마음을 활짝 열기가 어렵습니다. 무언가 경계하는 태도로 조심스럽게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가 아닌데도 검증하려는 태도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면 이 참된 사역자들이 왔는데도 이 충만한 은혜로운 교제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면 어떤 교회는 순회 설교자들이 오기만 하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긴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데메드리오를 보내면서 아예 추천서를 손에 들려주어서 교회가 기쁨으로 그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편지를 받는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사역자들을 결코 그냥 돌려보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가이오는 미온적으로 이 사역자들을 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가 아무런 의심 없이 데메드리오를 영접하게 하고 진리 안에서 마음껏 교제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앞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 있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참으로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 한 가지 예가 순회 설교자들을 대접하는 자세였습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기서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 바로 순회 설교자들을 말합니다.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주는 밥을 먹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잠을 자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순회 설교자들이 오면 신실하게 대했습니다. 여기서 신실하다는 말은 성실하다는 말입니다. 가이오는 신실하고 성실하게 복음 사역자들을 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이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이끌리게 됩니다. 사실 설교자 중에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다른 은사도 별로 없고 오직 말씀 전하는 일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라고 해서 대단히 매력적인 성품을 가졌거나 사랑이 더 많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도들이 자신에게 감명을 준 설교자에게 애정을 보이곤 하는데 그 중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자와 개인적으로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라디오나 방송에서 보아서 그 설교자를 좋아는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하나도 아는 것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된 설교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연예인에 대한 관심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에 무엇이 있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이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가이오가 순회 설교자를 대접하는 것도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개인적인 관심이나 친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영접한 것입니다.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사역자들을 보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영혼의 양식을 삼고 설교 시간에 마음에 충만함과 기쁨이 생겼으니까 그 설교자를 좋아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역사하신 분은 성령이시지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순회 설교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한 것은 가이오가 그렇게 한 것은 그가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떼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낳으셔서 하나님께 속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소리가 아니면 함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참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뒤집으면 주님의 양떼들은 진리를 전하는 사역자에게 이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기쁨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신자입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전하면 기뻐하지만 성경을 떠나 다른 소리를 하면 마음이 상하는 게 예수님의 양떼들입니다. 생각보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참된 신자는 자신이 속한 교회의 진리가 들리지 않으면 심히 괴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있다면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리로 가게 됩니다. 굶주린 사람이 양식을 찾아 헤매듯이 찾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진리를 전하는 교회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매주 KTX를 타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데 말씀을 들리는 곳이 있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진리를 전하는 사역자들을 보면 가까이 하고 싶고 어떻게든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회 설교자들을 사랑으로 영접했습니다. 이 사실을 가이오가 있는 교회를 다녀온 사람마다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요한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를 아주 특별히 칭찬하면서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여기서 합당하게 전송하면 좋겠다 하는 말은 순회 설교자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로부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회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세워진 신생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사례를 요구하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일 설교자들이 복음을 전한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영혼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인 것으로 오해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바울처럼 자비량으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도 재정이 확보되면 돈 버는 일은 그만두고 복음 전파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 사역은 온 정신과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때로는 두려움을 느낀 일인데 그 외의 사역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계를 교회가 책임지면서 교회 일에 전무할 전임 사역자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순회 설교자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사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역자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항상 복음 전파가 목적이었지 결코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알아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이들은 생활비뿐 아니라 다른 교회로 이동할 경비마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이오를 격려하면서 이 전도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그래야 하는 이유는 진리를 위해 일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도우면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순회 설교자들을 잘 영접하는 일이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일이 된다고 말합니다. 아시는 대로 전도나 선교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교회 안에서 설교자가 되거나 교사가 되지 못하거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복음 전파에 보탬이 되어야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서 제외되는 크리스찬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기 어렵다면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다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로 그를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몸의 각 지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입술이 되지 않는 사람이 손발의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살면서 진리로 인해 기뻐하는 존재가 될 뿐 아니라
이 진리를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주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이 일에 마음을 쏟고 부담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오처럼 진리를 사모하면서 진리 안에 살면서 자신이 가진 은사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할 줄 아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 안에서 살면서 진리로 인해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진리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주일학교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